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인가, 지금은 구약 예언서의 내용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임을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을 중심으로 계시록에 이루어진 실상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예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1.1액의 오차가 없이 이스라엘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언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사만이 아닌 이제 우리의 장래에도 이런 기근과 온역과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포괄적인 경고요, 이런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밝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종말의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래 일어날 대환란 중 셋째 인을 뗄 때 오는 무서운 대기근의 실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지요. 이 검정말은 흰말과 붉은 말에 이어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여기서 밀 한 대면 그 당시에 장정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장정 한 사람이 힘껏 일해도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경제적인 기근이 장래에 벌어진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종말장에 대한 기근이나 계시록에 예고된 말씀은 두 번 다 주님께서 친히 경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근이 올 것이냐 아니냐를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래 우리 시대에 닥칠 이 기근에서 어떻게 피하나 그 방법을 찾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기근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는 영적 기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 이제 말일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이 기근의 특징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 기근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는 정치적 제재가 이 세상에 임한다는 이야기지요. 때문에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대충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런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도 싫다, 그런 자들의 하나님 되지 않겠다, 그런 자들은 백성 삼지 않으시겠다 비토 거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믿음을 시험하는 짐승의 때가 오는데 새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 교회 목회자는 무엇에 대해 성도들에게 밝히 전해야 하겠습니까?
새 언약에 대해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 한해서 백성 삼아 주시고 이런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 되시겠다 하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듣지 못한 채 교회에 드나들다 그날이 되면 얼마나 당황들 하겠습니까? 그동안 새 계명에 대해서는 제시되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좌우로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 대해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 계명에 대해 알고 있어도 그것이 잘 실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이 약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 백성, 즉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기근은 곧 육의 기근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 백성이 되면 육적 기근이 와도 괜찮아, 영적 기근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직함을 본 적이 있느냐, 시편 37장 25장에서 반문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시되는 기근은 전쟁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면 이때는 그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에서 일어난 9/11 사건은 구약의 예언이 우리의 시야에 가려져 있다가 수면으로 올라와 비로소 우리 눈에 보여진 구약의 예언의 성취 사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이제 회개국가의 마찰이 불가분하게 다발적으로 지구 어느 곳에서나 연계되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보셨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여 부자 나라라 한들 현대전은 돈을 물수도 돼야 하는데 미국이 세계 평화와 세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쓰며 버틸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리면 곧 세계적으로 그 여파가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징조의 특색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서로 꼬리를 물며 연계되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미국의 곡창지대가 건드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대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까지 사정거리에 넣는 그런 핵미사일을 만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헌법에 명시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런 세계적 상황 하에서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검은 말의 출현으로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주어야 할 정도의 대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가로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아니고 감람류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주는 건들 수 없다. 다른 것을 다 해쳐도 이 두 가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특별 명령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에스겔 선지자가 독한 기근이 와서 거민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온다 예고되었다 할지라도 감사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대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제시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람류가 무엇이며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시편 52장 8절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고백했습니다. 스가랴 4장에는 순금등대의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기름 부음을 받고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제시되었습니다. 또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감람나무를 두 증인, 두 촛대, 두 선지자라 자체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장래 세계 민족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감람나무를 흔들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24장 13절에 예고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9장 8절 9절에 의하면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람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그의 의를 구하며 자신들을 다 찌어 바친 그런 헌신된 종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 제자들을 가리켜 가지라 표현하였으며, 가지는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열매를 실하게 맺을 수 있다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소각해 버리지요. 제목으로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알알이 잘 연그러진 포도송이는 얼마나 보기에 탐스럽고 아름답겠습니까? 사사기 9장에서 잘 연그러진 그런 포도알을 으깨서 만든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여 준다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알이 주님 오시기 전에 으깨어지지 않으면, 찧어지지 않으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것이 실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천사가 낫을 휘둘러 아직 으깨어 찧어지지 않는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는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를 으깨서 포도주가 되면 이 포도주는 전혀 다른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도 감람 열매가 찧어져 감람류가 되어야 성전을 밝히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 안에서 찧어지고 빠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찧어지고 빠질 때 고통스럽지만 성도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온전함을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빠지고 찧어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 그렇게 빠지고 찧어지신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나라들과 불교나 이방 종교를 믿는 나라, 그리고 회교국들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자리는 기근이 없는데 불교권과 회교권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근의 꽃이 만발합니까? 이것은 다 예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리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결코 기근이 들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근은 곧 새 예루살렘 성에 입국할 알곡을 가린 후에 쭉정이를 향한 하나님의 대재앙의 서곡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나둘 구약의 예언이 성취돼서 수면에 떠오르는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신다, 이 소리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쁨의 소리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불행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부디 어떤 첨단의 무기에서도, 어떤 온역의 공문에서도, 어떤 종류의 기근에서도 감람녀 포도주가 되셔서 살아남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